우리 교회에 보면 그 이름들을 보면 참 예쁘고 멋진 이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그 이쁜 이름을 가진 자매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빨이 예뻐서 이빨을 자랑하는 이자랑 자매입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했는데 자랑이 자매가 만약에 성이 이씨에서 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변자랑입니다. 변자랑. 이게 참 자랑할 것 되게 없는가 보죠. 대변을 자랑하는 변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자랑이 자매는 이씨여서 참 다행입니다. 이자랑. 이빨이 아름다워서 자랑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경 집사님하고 김미순 권사님이 우리 자랑이 자매를 이름을 지어줄 때 이빨 자랑하라고 지어주지는 않았겠죠. 아마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아마 지어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참 예쁘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이 자랑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27절에서는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그래요. 27절에는. 근데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제 23절에서 26절까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를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왜 자랑을 이래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결론을 지금 딱 맺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23절에서 26절까지 쭉 나오는데, 예, 거기 보면 먼저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23절에 보면 그 이유 중에서 먼저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 없는 죄를 짓고 삽니다. 이 죄를 짓는, 수없이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이러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all people,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참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그런 참 굉장한 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픔을 느끼잖아요. 저도 죄를 지어놓고 누구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또 미워했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또 미워했던 그걸 돌이키면서 다시 이제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다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죄는 어차피 우리가 다 지어야 돼요. 어차피 다 죄를 지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 죄를 처리하느냐, 그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가 가장 문제고 심각성을 가진 것은 더 심각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심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괴롭고 이런 것도 문제죠. 그런데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이 죄가 하나님의 이르도록 하는 그 모든 그 이루려고 하는 그걸 차단시킨다는 것이죠. 방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 죄가 차단시켜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게 죄의 가장 심각성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막 차 이렇게 찬송 부르고 가다가도 운전하고 쫙 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앞으로 쑥 끼어든 사람이 오면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 정신이 지금 나갔나 이렇게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화를 냈을 그것 자체, 그 화가 한 번만 내 일평생에 한 번만 내가 죄를 지었어도, 그 화내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일평생 동안 딱 한 번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서글픕니까 이게.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일평생에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물론 죄는 양이나 크기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죄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막 뛰어서 말이죠. 막 하나님 계신 곳에 막 뛰어서 막 가는데 지쳐서 말이죠. 죄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그 뜻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불쌍한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혀 나와 동행하지 않고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것을 뭐가 가져다 줬다고요? 죄가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죄가.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음이 가장 큰 죄의 심각성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오늘 제가 또 말씀 못 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띄워야 되는데 못 띄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자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제 아무리
엄청난 웅장하고 대단한 성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부를 굉장히 축적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하나님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것이죠. 헛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보이는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즐겁게 살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엔조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걸 누리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 누리고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기쁨을 보고 그곳에서 기쁘게 건강하게 즐겁게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즐겁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골프도 치시고, 피싱도 하시고, 등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재밌게 지내세요. 파티도 하시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참된 가치가 있는 곳이, 참된 보람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기뻐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동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즐거울 때도 힘들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이 즐거운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나올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헛됨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생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죄로 인해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인데 24절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24절을 설명해 주는 게 25절, 26절이기 때문에 한 절만 읽어도 됩니다. 24절을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처절한 불쌍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은 사람,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어서 우리가 꼼짝 못하게 구속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삶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속량했다라는 단어로 표현한 그 속량의 단어는 그 변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량의 단어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는 입고 있던 갑옷이라든지 옷이 있죠. 이걸 너무 꽉 끼어서 좀 헐렁하게 늘어뜨린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짐승들에게 사용했습니다. 짐승들에게 사용됐는데 짐승들이 우리의 곱비에 딱 걸려서 꼼짝 못하게 곱비 안에서 빙빙 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승에게 곱비를 풀어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노예나 종이 주인한테 꼼짝 못하고 붙잡혀서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그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고스란히 지금 오늘 이 로마서에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변천사가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접목시킬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사망과 권세에, 사단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대가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프리덤, 해방입니다.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그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완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해방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착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들먹이는, 기도대로 들먹이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예수님은 그 시시한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엄청난 세력으로부터 누구도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해방시켰다는 단어를 의롭다는 단어와 매치시키는데,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수동태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죠? be 플러스 과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by, 이게 수동태죠. 그래서 과거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 의롭게 되었다, 지금 그 23절 마지막 부분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그것을 이 수동태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의롭게 된 이유는, 되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우리가 능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마침표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지금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요.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어떤 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죄를 좀 덜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질 수는 없다니까요. 이 죄를 덜 짓고 더 짓고 이런 그 싸움, 이거 보고 죄와의 투쟁이라고 그래요. 죄와의 투쟁인데, 이 죄와의 투쟁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크리스천, 매추얼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조금 싸우다가 싸우지도 못하고 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베이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성숙한 크리스천이다, 내가 좀 아직 성숙되지 못한 크리스천이다, 그 레벨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죄와 싸울 때 거기서 내가 얼마만큼 견디고 그것을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매추얼 크리스천과 베이비 크리스천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천이세요? 여러분들은 죄라는 인식 자체도 안 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 죄다, 이런 그 인식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뭔 줄 아세요? 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 죄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그 의롭게 해줬다라는 것을 느끼는 부분은 그 죄를 느끼는 거예요. 짓고. 그리고 짓고 나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상처가 있거든요.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몸부림이에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완전 완료시켰어요. 마침표를 찍었어요. 우리 구원을. 그러나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덜 지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뵐 수 없었던 그런 논리예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항상 투쟁에 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서 주님과 동거함의 즐거움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
축복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여전히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괴로워하고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완료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의롭다 선언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의롭다는 칭호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심 핵심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